이사야 42장 14절부터 25절을 가지고 행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송년주일입니다. 2021년을 마감하는 예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도, 영도도 아니고 동삼동 일기예보입니다. 오늘 아침 8시에 영하 8.3도였습니다. 내일도 최저기온이 영하 6도입니다. 모레 화요일은 최저기온도 2도입니다. 영상이 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영하로 내려가고 그럽니다. 4만 4원 비슷합니다. 오늘 아침 8시경에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한 분이 걸어 다니는 것을 봤을 뿐입니다. 바람도 좀 불었습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워도 예배당 소독하고 환기했습니다. 환기 후에 실내 온도가 5도였습니다. 다행한 것은 미세먼지가 좋음이었습니다. 주일마다 미세먼지가 나쁠까 걱정입니다. 추위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난방을 하든지 옷을 더 입든지 해야 합니다. 옷을 많이 입는 것이 에너지를 덜 사용해서 친환경적입니다. 추우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추우면 감기 잘 걸립니다. 요새는 감기 걸리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주 잘못하면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온수 매트를 샀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매우 잘 쓰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가게 살 때는 거의 20만 원 주고 샀어요. 제일 싼 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싸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잘 접히는 것은 비싸고요. 잘 접히는 것은 탐조처럼 접히는 것은 몇십만 원씩 하고요. 제가 제일 싼 걸 샀는데 대충 접을 수가 있어요. 2인용 좌우 분리인데 버튼이 2개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각각 켜게 돼 있어요. 8만 원에 샀는데요. 한 33도로 맞추면 적당합니다. 저는 잘 때 옷을 껴입고 잡니다. 온도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더우면 이불 밀쳐내다가 새벽에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미크론이 효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미크론을 효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 말씀을 카톡과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종이에 적어서 드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종이를 만지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도하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없죠? 종이를 쓰지 않아 쓰레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폰에 넣어서 원할 때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새해 말씀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접촉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비접촉이 굉장히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 위생적인 활동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코로나 외에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첩이 버글버글한데 간첩이 없다 그러면 월남처럼 망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고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10만 개를 일렬로 세우면 1mm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대처해야 합니다. 알코올 소독약을 뿌리고 손소독제를 뿌리고 비누로 씻고 그렇게 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구원의 성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70년 동안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사는 삶의 적은 기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은 모든 죄인들이 구원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이 안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4절에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고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중에 당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충분히 고통을 당하시고 참으셨으므로 이제는 활동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일을 계속 완성시켜 나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통의 세월 속에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상고를 감수하는 여인의 비유에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애정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폐하게 하고 그 초목들을 모두 시들게 하겠다. 강들을 사막으로 만들겠고 호수를 말리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때가 되어서 구원의 때가 찼다. 구원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활동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큰 산과 작은 산, 강, 호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 즉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선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모든 불의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꼭 있습니다. 선행에 대해서도 상을 주실 것입니다. 16절에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강명으로 바꾸고 그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눈먼 나의 백성은 1차적으로는 그 죄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짐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징계를 받고 암흑 같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죄의 압제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암흑과 거친 곳은 모든 종류의 난제와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먼저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들이 전혀 가보지 못한 땅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궁극적으로는 모든 죄인들이 전혀 상상치 못한 신비로운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합니다. 17절에 깎아 만든 우상을 믿는 자와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우리의 신들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을 가리킵니다. 먼저 선민 이스라엘의 대적 바빌론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을 압제하는 모든 악한 세력, 불의한 세력을 말합니다. 본문은 이들이 심판을 면치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악인들이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범죄 행위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의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우상숭배하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구원의 빛이 온 땅에 가득 차는 영광의 날입니다. 동시에 모든 가정스러운 것은 징벌을 받아서 소멸되는 심판의 날입니다. 한 번 행하셔서 두 가지를 이루십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자는 결코 용서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8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감각, 무지를 지적합니다. 그로 인해서 받을 징계를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으라. 너희 눈이 먹은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고 했습니다. 포로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으나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들이 듣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하는 패역한 악한 양심의 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듣고 나서도 말씀에 역행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의로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서 생활해야 합니다. 19절에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내 종은 선민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는 세계 열방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핏된 사명을 수행하도록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닫아서 영적 무감각과 무지에 빠져서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과 이방 나라를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선민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가하여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게 해야 할 의무가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민은 영적으로 듣지도 보지도 못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더더구나 선민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다른 종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보다 신약의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0절에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은 것을 보았다는 것은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한 생생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했다고 지적합니다. 20절에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예언을 들어도 신경도 안 쓰는 유다의 패역한 태도를 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르기 위해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사고 강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배우는 대로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 순종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배우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최고로 좋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 홍정길 목사님의 글입니다. 감명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진작에 봤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의 제목은 지도자를 뽑을 때는 말보다 삶을 봐야 였습니다. 홍정길 목사님과 최종상 선교사의 대답을 정리한 책 나라와 교회를 생각한다에서 인용한 글도 많았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목사님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은 날 밤에 그 아버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면서 우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홍정길 목사님에게 들려주셨답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바를 예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들 되는
목사님이 제대로 목회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첫째는 누가 목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해라. 사람이니까 누구나 가오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더듬어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서 우기다가 사람을 잃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던 분이 좀 젊은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이 그때는 재정을 받던 것 같아요. 제가 장부에다가 지출을 2번 적었는데 나중에 보면 2번 적었더라고. 그런데 그러고 얼마 전에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면 딴 데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갔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뭐 상가일도 그래 10년 전에 제가 보니까 연거푸 2달을 똑같은 걸 청구를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내고 갚았어요. 하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이 고의로 그러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 발각되면 제가 바로 잡습니다. 제 돈을 넣어서 그럼 빼버리고 나중에 또 수입을 잡으면 되죠. 누구든지 잘못을 지적하면 특히 목회자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되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벌을 받아야 되면 받으면 되는 거죠. 속도 위반해서 벌금을 내야 되죠. 버티지 말고 말이죠. 두 번째는 누가 호의를 베풀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남을 돕기도 하지만 호의를 베푸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신방을 갔다 와서 잘 먹고 와서 투덜투덜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감사해야지. 그렇게 챙기고 얼마나 힘든데 말이죠. 그래서 돈을 안 줘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홍 목사님은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를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변화해서는 안 된다. 말만 만리장성을 쌓으면 뭐합니까? 저는 평생 그분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무서워서 이 설교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이 없으면 못 배웁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계속 가르치기만 하면 기독교는 강의의 종교가 되고 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행일치의 삶을 살면서 믿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면서 교회는 개혁되고 갱신되어서 크게 힘을 얻을 것입니다. 또 저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홍 목사님 말씀입니다. 개혁하려는 사람들 자신이 먼저 개혁되지 않고서는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현장을 나로 생각하면 내가 개혁되는 만큼 교회도 개혁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개혁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개혁된 것만큼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말을 듣고 남이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그냥 남이 하는 것을 보고서 따라하기도 합니다. 나의 변화가 나를 살리고 내 주변도 변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까지 살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살게 됩니다. 믿는 대로 죄를 회개하고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1절에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라고 선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민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선민도 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바빌론 포로가 되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23절부터 말하는 주체가 이사야입니다. 24절에 야곱이 노략을 당하게 버려둔 이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준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약탈하게 하셨습니다. 선민을 노략질하게 하셨습니다. 징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2절에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배반한 유다에게 임할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확실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략을 당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침략자들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영육간의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22절에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투옥되었습니다. 영적인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고가 닫혀 있습니다. 생각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약탈을 당하였으나 구하여 주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강도에게 당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강도를 잡으면 그래도 덜 억울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아프가니스탄처럼 베트남처럼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니까 서방과 미국 이런 국가들이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물에서 내리는 것은 며칠이면 됩니다. 22절에 노략을 당하였으나 노략자들에게 돌려주어라 하고 말해주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노략자들에게 그냥 당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적이 공격하는데 스스로 막아내지 못하고 도와주는 나라도 없으면 망하고 맙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합니까? 24절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범죄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자신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같이 자기 자랑만 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죄를 지은 줄도 모릅니다. 성경을 몰라서 죄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24절에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전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23절에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의하여 듣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범죄했습니다. 이런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이사야의 애처로운 심정이 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5절에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학살당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25절에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워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당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무감각과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나 왜 징계를 당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같습니다. 징계를 당해서는 왜 징계를 당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다음에 그런 징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나라의 죄와 우리 교회의 죄를 두고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만 있으면 망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죄는 벌을 받게 합니다. 특히 우상숭배에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버려야 합니다. 성도가 고통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고통은 없고 행복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 징계를 당했으며 앞으로 징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깨달아야 다시는 그런 징계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짓던 습관적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서 다시는 똑같은 징계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얘기합니다. 습관적인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시며 불법적으로 지연된 재판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과 붙이는 백신 또 뿌리는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백신의 혜택을 보고 지독한 변이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고 같은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물은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능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시게 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말씀을 실천하고 회개하고 전도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